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 들려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만 머무르다가 떠났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여기에서 2년 3개월을 지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전도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평생 마술 부르면서 마술 사역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불을 태웠습니다. 그 마술책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은 5만 냥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고 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몇 억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서두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냄받은 자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보내고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요즘은 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는 대사라는 의미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보냄받은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사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 그러니까 12제자를 12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님과 악수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직접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게다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될 수 없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도가 되었을까?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를 만나줬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앞으로 나를 이방에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소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그는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청구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하러 어떤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집회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기도원 가까이 가니까 이제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데 그 안내하는 분이 제게 아주 익숙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멀리서 보는데.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서 안내 보고 있느냐 물었더니만은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 교회가 강남에 있었는데 큰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전도사가 돼서 지금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특별 집회가 있으니까 안내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친구였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가겠다, 목회자 되겠다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고, 그때 삶 자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게 돼서 그때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앞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정말 후회함이 없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로마 제국 내에서 4대 도시에 속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나오는 에베소. 이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는 여기 한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30만 명이면 대도시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한 100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도시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대도시였는데 이곳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이곳에는 그냥 오면은 장사하면은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아주 발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거기를 참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서 먹어야 될 식당들이 많이 있겠죠? 또 기념품을 사는 그 사고 파는 그런 상점들이 또 많이 세워지겠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하루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며칠 있다 가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업, 이게 또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많은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데미 신전에는 공식적으로 1500명이나 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도 없는 남자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은 아데미 신을 숭배한다고 그렇게 참배를 한가 동시에 저녁에는 그 창녀들하고 온갖 세속적인 음탕한 짓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날의 대도시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대도시에는요, 많은 경제적인 활동이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두 단어는요, 어울리지 않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와 거기서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하고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지금 두 단어가 하나로 절로 이렇게 딱 묶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는 향락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고 죄악의 도시인데 거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썼잖아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충만한 지역,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 지역에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가 나타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아마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매스컴에 들려오는 모든 것들은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죄악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좀 특이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절 말씀은 인사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인사하고는 좀 다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은혜는 헬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에요. 평강은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 당시 에베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헬라인들,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전체에게 주는 인사 말씀.
근데 이 은혜는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받는 선물.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삶이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은혜, 손을 잡아주고 다시 세워주는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에베소의 상황이 어떤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첫사랑을 상실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너무나도 죄악과 타락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심령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지금 쓰러지고 넘어진 너희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거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사가 이제 평화인데, 평화는 살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롬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하는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개인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 내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늘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평화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화 주시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도 우리가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가족이 원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화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작은 나라에 비해서는 크지만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조그만한 나라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똘똘 뭉쳐도 이게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까 말까 한데 우리 조그만한 이 나라 내에서도 얼마나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까? 서로 반목합니다.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지금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난 큰 사건을 당했습니다. 제가 91년 8월에 미국에 갔는데 그 다음 해 4월 29일 날 LA에 4.29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할 수는 없고 폭동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상점들, 가게들 다 약탈하고 불질러버려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미국은 총들을 다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막는 거, 자기가 훔쳐가는 거 막는 사람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서 물건들 다 뺏어가버려요. 그리고 그 상점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다 불태워버려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던 20년, 30년 동안 정말 새벽같이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니까 성도들이요, 예배 시간 내내 통곡이에요, 통곡. 금요 집회 기도회를 갔는데요, 그냥 통곡이에요, 통곡.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우느라.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같이 손을 잡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집회가 끝났는데도요, 집에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다 읽고서 어때요? 집은 있지만, 잠잘 때는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방송국에 어떤 한인 그리스도인 어느 교회 성도가 전화를 했습니다. LA가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하면은, 로스는 스페인 말로 도시라는 뜻이고 엔젤레스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마의 도시가 되어버렸는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대행진을 합시다. 수십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LA, 지금 인종 때문에 이런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됐는데,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필요하니 우리가 평화 대행진을 합시다.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행진을 해봅시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 몇 며칠에 우리가 평화 대행진을 하겠습니다. 모이십시오.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걸 주관하는 분들은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서요, LA 거리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평화 대행진을 통해서 더 이상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하고, 제가 다니던 학교의 총장님은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학생들 모아가지고 특별히 한인 학생들에게 배려해 주면서 그 한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한인교회, 흑인교회, 히스패닉교회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흑인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AME 처치라고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연로하셔요. 근데 흑인 목사님,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 청년 때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에 가서 전투기를 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는 그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그때 전투기 몰고 가서 많은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살아나와서 지금 미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지만 한국의 백성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사랑합니다. 제 목숨과 맞바꾸려고 그 평화를 위해서 제가 가서 싸웠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면 저는 세상에서 우리 민족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인과 그리고 흑인들이 인종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평안을 갈구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흑인들과 한인들,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인종 사회에서 서로 폭력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지혜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미국에 있는 흑인들, 가난한 흑인들 좀 장학금을 나라에서 주세요. 한국의 큰 교회들도 거기에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어른 사람들의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흑인들의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매년 이 자리에서 평화대행진을 합시다 해가지고요. 4월 29일이 되면은요, 그 파악에서 매년 평화대행진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2년인가 못했을 거예요. 그 외에는요, 또 지금도 또 모여요. 92년이었으니까 지금 33년째. 올해도 제가 한국에 있어서 모르고 있을 뿐이고 아마 4월 29일 날 대행진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도시, 그 제국 내에는 오늘날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불안과 반목과 질시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2절 말씀으로 이 기도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참된 은혜와 평강은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혜는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척 은혜를 주는 척 하지만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10만 원 주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50만 원 정도는 얻어낼 수 있겠지. 계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계산적인 은혜,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요, 우리에게 온전히 그저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믿음 안에서 함께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이 민족 전체를 휩싸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지배하는 우리 민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74장